우리 시편 114편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편 114편 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거대한 유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유적들은 몇몇 미라를 보존하는 그런 무덤들이었어요. 대단한 유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뭐예요? 몇몇 미라 가둬놓는 그 무덤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나중에 사후에 다시 살아나서 살 집을 만들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어느 왕 하나 다시 살아난 적 없고 그 미라는 다 도둑 맞았어요. 그냥 건물만 남아요. 4세기 동안 그 엄청난 10만이 넘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만들었던 미라는 그 안에는 대단한 기하학이 들어있고 측량 기술들이 들어있고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런데 목적이 분명치 않았어요. 기술은 동원됐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했어요. 만약에 그 노동력과 그 인프라를 가지고 댐을 건설했거나 다리를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가지고 미라 몇 개 넣어놓는 무덤이었어요. 인간이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 노동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완전 다른 문명을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피라미드를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스투핏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단해요? 너무 웃기는 일 아닌가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걸로 식량을 만들었으면 그 노동력으로 다른 창조적인 일을 했으면 엄청난 결과를 냈을 텐데 미라 몇 개를 넣어두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와, 대단하다 싶은데 그게 야만 문화라고. 유럽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철학적 사고가 가장 깊은 민족이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깊은 철학적 사고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했던 게 뭐죠? 나치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정신병원에 갔었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정신병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얘기를 해봤더니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치에 딱딱 맞는 얘기를 해요. 전혀 말이 헷갈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정상이다 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주 분별력 있고 논리적이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들어보면
아침, 낮, 저녁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그래서 정신병자예요. 아침, 저녁, 점심 온통 자기. 그렇게 보면 21세기의 문명은 온통 자기만,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거대한 정신병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건 없어요. 얘기해보면 틀린 건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큰 부분인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병동인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4편 우리 한 몇 주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곳 애굽, 야만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야만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심어 넣으시는데 그게 2장의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라는 얘기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의 행정부가 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 아닐 거예요. 거기는 미 행정부가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집은 같은 집인데 기능이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소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신대요. 그러면 기능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는 그의 영토가 되어졌다. 영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보호해. 내가 관리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건 내 땅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건 내 땅이야. 앞으로 내가 관리해. 이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그럼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봐. 이렇게 내가 지키고 있잖아. 네가 가는 길에 네가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가 있어? 그럼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예, 그 얘기예요. 왜? 영토니까. 이게 문제가 돼? 내가 그거 치워놓을 거야. 이게 장애물이 돼? 내가 치운다니까. 혹시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 사막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 그럼 내가 관리하지.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영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사건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발이 닳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모든 관리를 누가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내 영토니까. 그 설명이 그게 출애굽기예요. 약속된 땅 요단 가려고 하는데 요단이 막고 있어? 요단을 뒤로 흐르게 해줄게. 앞으로 흐르다가 뒤로 흘러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내 영토니까.
내가 다스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가 출애굽기예요.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서브타이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광야에서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과 권세가 바뀐다 그러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성소와 영토라는 그 신분이 바뀐 것 때문에 신분이 바뀐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설명해 놓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서브타이틀 세 번째, 가나안에서의 권세, 제가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신분이 아니고 어떤 한 신분에는 권세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신분이 그 신분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4편 1절과 2절에는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3절부터 얘기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할 거야. 요단은 물러갈 거야.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 거야.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땅이여, 이제 권세 사용해. 명령해. 땅한테 뭐라고 명령해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반석도 쪼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도 거꾸로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신분이 그 신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건넜어요. 이제 정복할 땅이에요. 거기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권세 사용해봐. 명령해. 땅이여, 얘기해. 가나안 땅이여, 그렇게도 얘기해. 이제는 네가 권세를 써봐. 지금까지 신분에 의해서 혜택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잖아.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거 지키는 거 봤잖아. 그러면 권세도 사용해. 명령해. 네 앞에 장애물 있어? 문제 있어? 네가 정복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이해되시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은 뭘로 진행되죠? 여호수아에 이제 정복을 들어가는 거예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소 삼아 주겠다는 얘기 계속 지킬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도 돼. 이제 가서 정복해. 땅이여, 명령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들어가. 이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도 떨지어다 하면서 들어가. 그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났더니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견고한 성이요, 보니까요. 크진 않았지만 견고해요. 겁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리고 들어가라 그래요. 여리고 들어가. 성인데요? 들어가. 여호수아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 2명을 안에 보내요.
어떻게 생긴 성인지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라합 기생이었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지금 스파이 2명이 들어왔다는데 라합이라는 여자네 집으로 들어간 것 같다. 빨리 가서 끌어내. 그리고는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지금 스파이 2명 들어왔잖아. 어디 있어?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오긴 왔었다. 오긴 왔었는데 갔다. 급히 갔다.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숨겨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에 급히 올라가서 라합이 스파이 2명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 2장이에요. 함께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가서 정탐을 했더니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정신을 다 잃었대요. 이제 우리 완전 죽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가나안 여러 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가나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왕들이 정신을 다 잃었어요. 이제 완전 우리 다 죽었다. 뭐 할 준비가 있어? 정복당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요. 그렇게 권세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시켜놨잖아. 전에 내가 다 줬는데, 직접 줬는데 지금은 준비를 다 시켜놨으니까 네가 이제 들어가. 권세 사용해봐. 신분에 따른 권세 있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그래서 우리 2024년 뭐 시작하자 그랬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하자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도전해요? 여리고 어마어마한데요. 31개의 왕이 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안악산지 있는데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약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요. 그건 이제 광야에서 했던 기도 같아요. 이제 가나안에서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갈렙이 했던 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올라갈 수 있다. 안악산지 올라갈 수 있다. 문제 앞에서 그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도전합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라. 내 앞에 지금 장애물로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가정 안에 갈등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 떠나가라. 내 삶을 굉장히 헤매게 만드는
이 잘못된 습관들은 떠나가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기를 줄 수가 없다. 맨날 우유만 줘야 되냐. 지금이 언젠데. 복음을 알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계속 그럼 우유만 줄까. 고기를 먹어야 힘도 생기고 싸울 수 있는데 계속 우유만 먹고 있어요. 30년째 우유만 먹고 있어요. 그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권세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한 2살, 막 그런 신앙생활. 안 되면 삑 울고. 교회가 왜 나를 안 챙겨주느냐. 딱 그 수준에서 30년을 지내요. 내가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맨 앞에서 선두에서 응답받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안 챙겨주느냐.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늘 2살 수준에서 그냥 쭉 가요. 30년째 가요. 이제 정복해야 돼요. 권세 있거든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 문제가 크거든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이게 힘들어서. 문제에 깔려 있어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죠? 간담이 서늘하고 지금 무릎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요. 권세를 가지고 가기에는 하면 무너질 텐데 그게 안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몇십 년째 남을 원망하면서 살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고 남편이나 아내를 비방하면서 살고 가난하게 태어났던 자기의 환경, 과거 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지난날 늘 거기에 묻혀 살아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싸우지도 못해요. 권세가 있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40년째) 왔는데 노예 근성 그대로 잡혀 있어요. 뇌굽에 있던 그 멘탈리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있던 멘탈리티, 월드니스 멘탈리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 했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겠죠? 요단까지 건넜어요. 이제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4번째 서브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어요. 불행은 선택입니다. 왜 불행한가? 그걸 선택해서 그래요. 도전을 선택했으면 정복을 가질 텐데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불행한 거예요. 누가 불행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쌓여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낙심했어요? 우리 신분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신분이에요. 근데 왜 낙심해 있을까요? 낙심을 선택해서 그래요. 답답함을 확 털고 나갈 수 있는 힘도 다 주시고 문제는 우리 앞에서 떨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 주셨잖아요. 싸우면 돼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 망해요. 환경이나 상황에 절대 매이지 않을 신분. 사람들은 가위 눌리는 것, 습관적인 죄,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들, 잘못된 습관들, 오래된 영적 문제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서두르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목표도 없이 사는 삶. 예. 어떻게 하면 되죠?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왜 이 콧구멍은 열렸다 닫혔다 왜 그래? 엄마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거는 아무리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모래바람이 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숨을 내쉴 때는 이게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거란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왜 우리 발바닥은 그렇게 넓어? 그거는 아무리 모래를 온종일 걸어도, 하루 내 걸어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넓은 거야. 뼈쪽은 푹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란다. 그러면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 엄마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거는 여기에 많은 지방들, 수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어도, 몇 줄을 걸어도, 물 없는 곳을 걸어도 이 지방이 우리에게 수분과 영양을 다 공급해주는, 그래서 혹이 있는 거란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예. 사막에도 견딜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 그건 대답을 못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 생존할 수 없는 환경, 거기서도 버틸 수 있는 아주 거의 원탑이에요. 사막에서는 사자도 못 견디거든요. 예, 호랑이도 못 견뎌요. 유일한 동물이, 유일한 개체가 낙타예요. 극한의 환경.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극한의 환경인 사막을 다니는 배. 지금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낙타보다 더 효율적인 차로도 사막은 횡단을 못해요. 예. 바람 부는 모래사막을 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낙타밖에 없어요. 15일을 물 없이 걸어도 끄떡없어요. 한 번 물을 마실 때 30갤런씩 마신대요. 왜? 다른 개체들은 그런 개체가 없어요. 어떻게 물을 한꺼번에 30갤런을 마셔요? 어디다 채워요? 낙타가 가능해요. 낙타가 왜 발이 그렇게 쭉 길어요? 140도, 150도가 되는 그 지열, 사막의 지열로부터 발이가 길어가지고 그 지열을 바로 배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뜨거울 텐데 여기서 발 위까지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난대요. 그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왜 동물원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예요. 거기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그런데 왜 갇혀 살아요? 왜 사람들의 놀림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넘어져요. 괜찮아요. 또 걸으면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늘 나는 말씀 듣는데 왜 잘 안 되고 또 넘어집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배워가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고 여러분 연약함 다하세요. 2024년 또다시 도전을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